오늘의 말씀을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지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율법이 지향하는 것, 율법이 목적,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해협하고 한 가지의 어떤 목적과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다른 것들이 가리워지고 다른 것들이 늦춰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의도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전체적인 흔히 말하는 의의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사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또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죄로 규정짓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전에도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 또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죄가 아니야. 그것은 다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그럴까? 사람들의 원래의 마음이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종종 갖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함께 있으면은 뭐랄까요? 자기 우월 의식 때문에 그러는지 막 입이 험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온갖 쌍소리를 다 하면서 마시하고 자기의 영향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하고 있는 버스에 탑승을 해도요. 거기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온갖 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러죠. 너희들 뭐 대화할 때마다 그런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과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랄까 요즘에 젊은 청년들도 밤에 그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보면은 도덕적으로 좀 불합리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떳떳하게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괜찮아, 너는 뭐 잘못한 게 아니야, 뭐 다 그러는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어떤 구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기준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오롯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이 되어져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할 때는 그것이 괜찮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라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의 그동안 해왔던 일들 가운데 선함과 공적을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은 다시 눈감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 타겟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를 모함하고 마녀 사냥을 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에도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물론 그가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있고 많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공인이든지 간에 공인이 아니든지 간에 아니면 공무원이든지 간에 공무원이 아니든지 간에 그 잘못한 일, 그가 그 적절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가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저촉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의 균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부유하든지 위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이유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족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여러분들이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을 때 나델에 의해서 그가 질책을 받았고요. 그 질책을 받는 가운데 있어서 그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가 무마였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환경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위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을 꽁꽁 쥐어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과연 온전하고 또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을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19절 중반에 그러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율법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입을 막고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겁니다. 율법이 여러분들의 너무나 많은 범죄의 조항들이 있고요. 이것저것 하는 것들마다 펼쳐보는 것들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범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는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어떠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헤라인이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나 아니면 서방의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이나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의 대표라고 할지라도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떨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판 아래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율법,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인이라 하나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 자신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요. 일주일에 하루씩, 일주일에 하루씩 여러분들의 금식을 하고요. 묵상을 하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고소한 그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신 것이 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단호하다 심정이 다시 건강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살아왔던 이야기와 삶의 모습들이 그들이 여러 주장하는 대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돌로 그 여인을 쳤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돌을 던지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의 행위도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요.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범사의 모든 행위가 다 그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하나가 다 율법의 저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섬겨야 할 일을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었다라고 고르반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한 면에 있어서는 무엇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부모를 섬기라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행하며 또 다른 하나가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그 가운데 심겨져야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이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그 존재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열어보십시오. 아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금지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과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픈 인생과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나아가고 경주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 가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첫째는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5절과 1절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여 준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그들의 불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 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계획되어지거나 감감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온전히 충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자체는 하나님의 의 자체로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율법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한 가지의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계절상 하나님 앞에 태우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의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소통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계시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지적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선포되어졌던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지자들에게 의해서도 증거를 받고 확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나눕니다.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그 기준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를 구약과 신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그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여러분들이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와 또 앞으로 오실 영원히 마지막 때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고달픔과 연약함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예언이 되어졌고 율법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요.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증언되어지고 끊임없이 그것이 예언되어진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들도 그렇고 역사서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언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여 듭니다. 우리를 언제 구원하실까요? 언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요? 라고 하는 생각과 하는 마음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을 그들이 부여잡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삶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20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기 때문에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례 요한을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루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요, 좋아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열매와 결실을 맺고 그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 또 하고 싶은 일들, 성취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을 스스럼 없이
재미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아, 워너비와 같은 흔히 말하는 그 연예인들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보고 싶으면요, 그 공연하는 장소에 찾아가고 공연하는 장소에 빠져서 열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뭐랄까요, 요즘과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의 모습이었다고 하면요,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팬클럽의 어떤 그 연예인 그 자신이 본인이 그 생일이다라고 말하면요, 그 시내에 돌아다니는 버스에도 그 광고를 그대로 해요. 누구야 27번째, 29번째 생일 축하해라고 대리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혼자 개인이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하는 대로 팬카페나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십시일반 모여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풍요로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표출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속에 있어서 세상을 향한 세상의 어떤 버킷리스트와 같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20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비롭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있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여러분들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지 간에 부유한 자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이든지요, 아니면 세상에 학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든지 간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같이 언약의 백성 자녀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문과 학식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선언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그 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인가를 발견하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들이 증언하고 그들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이거 대속입니다. 대신하여서 무엇인가 갚고 그 빚을 갚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24절 외에도 그 앞에 있는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충전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많은 선언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악의를 행하고요, 불법을 행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보다도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낫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는 것들이고요. 우리의 죄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우리가 작용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나간 것들이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심판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다는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혹 그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간 노력과 수고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배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어서 그 일을 딛고 그 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망하옵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고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여 백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스스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심을 얻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